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바름 가족 모두가 이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감사의 저녁 기도회,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인생의 지혜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을 해주고 또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아마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면에 상대방이 나에게 수도 없이 말하고 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티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아마 그 상대방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핀잔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도층들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인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물질과 명예, 그 욕심에 빠져서 본연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도자들을 고소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고소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법정의 자리로, 재판의 자리로 출석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변론하시고 또 그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의 변론을 하나님 듣고자 이 재판의 자리를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그 증인들은 산들과 땅들, 이 땅의 모든 산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배심원으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변론을 다 같이 듣게 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역해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너희는 이렇게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왜 이렇게 학대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은 백성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재판은 뇌물 때문에 기울고 있으며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하여 아첨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리가 없다, 이러한 거짓 예언을 왜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나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버리고 손 놓으시고 포기해버려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손 놓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생각들, 우상들, 욕심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붙잡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셨으며 지금까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길들을 되짚으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주신 분,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딤은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 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이라는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땅, 그 땅이 바로 시딤입니다. 반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했던 곳,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전투를 준비할 때
무력으로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과 경고가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모든 일, 그 일이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딤과도 같은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우선되어서,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온 날들, 영적으로 흔들리고 나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날들, 그 시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지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시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더해 주신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갈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념한 이 길갈의 은혜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으라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나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기도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은혜 주신 것을 이제 조금 깨달았는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이며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무엇인가를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 가지고라는 것이 표현 안 된 구절도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5문장 모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 인도해 주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면 됩니까? 천천 순양이나 만만 기름이면 됩니까? 이것들 가지고 가면 됩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7절 후반부에는 이 가나안의 이교도의 풍습이었던 인신제사, 곧 맏아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바치는 이 인신제사의 풍습을 예로 들면서까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고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난 부분은 깎으시고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은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지금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들과 변론들이 오고 갔던 이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재판의 자리, 법정의 자리임을 이쯤에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법원의 자리라면, 재판의 자리라면 이 재판에서 꼭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패소한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해야 하는데, 이 재판장은,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소송하셔가지고 열어주신 이 재판, 이 법정의 자리는 피고로 고소받은 이스라엘을 형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패배시키기 위한, 굴복시키기 위한, 심판하시기 위한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자리, 다시 깨닫게 하려는 자리, 도와주려고 하는 자리, 두 손 잡아주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이 재판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조금 어긋나서 톱니바퀴의 이 운행이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을 잠시 멈추시고 그 어긋났던 나의 삶과 신앙의 톱니바퀴의 그 조각을 다시 구부리시고 펴셔서 다시 맞추어서 운행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재판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많은 제물과 강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불러서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너희들을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요즘 어떻니? 너 요즘 삶 어떻니? 너 요즘 믿음이 좀 어때? 너 괜찮은 거야? 내가 도와줄 건 없니?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괜찮은 거니? 내가 뭐 도와줄 곳 없니?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주시면서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바라는 것 이것뿐이야. 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처럼 너희의 삶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떤 스페셜한 것,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의 회복이었습니다. 반짝이고 번뜩이는 어떤 번개와도 같은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계속 되어져 가야 할 일상,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의 거룩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루틴.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 루틴은 이런 정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평소에 하는 방식, 정해진 대로 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야구도 타자가 타석에 들었을 때 이러한 루틴이 있어요. 뭐 헬멧을 꼭 한번 쓰기 전에 한번 냄새를 맡고 쓰는 그 선수가 있어요. 박한희 선수라고. 그리고 꼭 자신의 허벅지를 한번 탁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망이로 앞에 홈플레이트를 선을 한번 쫙 긋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에요. 습관적인 행동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루틴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우유를 한 잔 마신다든지, 정해진 시간에 꼭 7시에 가가지고 1시간 꼭 헬스 운동을 하고 온다든지,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치킨 한 마리를 꼭 시켜 먹는다든지.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들고 있죠? 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 요즘 좀 살 좀 빼려고 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게 루틴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나오는 거, 여러분, 신앙의 루틴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한 장 꼭 읽고 시작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면서 이들에게도 주신 루틴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상의 루틴, 거룩한 일상의 길이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이 루틴이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거룩한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세 가지 루틴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정의, 인자를 사랑,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공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난 사람이 상을 받는 공로적인 어떤 정의가 아니라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을 위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 길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필요적 정의, 이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질의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의를 행하였고, 선지자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만을 외치며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정의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진단하셨고, 그 치우친 무게의 중심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덜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정의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정의를 실천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헤세드, 곧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여서 너희도 그와 같이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이거는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애환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겸손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그 동행하는 삶 자체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판단과 내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속도 좀 늦춰라. 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천천히 가도 된다.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조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조금 어긋났던 우리 일상의 거룩함들, 놓쳐버렸던 거룩의 루틴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고 일상의 감사를, 일상의 기도를, 일상의 말씀을, 일상의 사랑을 회복해 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초대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거룩을 날마다 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길을,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